왜 건너뛰어서 읽었냐 하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나눠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이렇게 31절 그리고 15절, 16절, 31절 중심으로 좀 큰 틀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릴 때 보통 이제 3부 예배 설교를 올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3번 하다 보면 가장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가 나는 게 3부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3부 예배 설교가 올라가는데 지난주는 1부 예배 설교를 올렸습니다. 가장 진심이었고 가장 뜨거웠고 가장 잘 표현됐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1부 예배 설교가 점점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주에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말도 투박하고 여전히 실수도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진심이었고 좀 가장 뜨거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투박함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서 올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예배 자체가 사람의 기량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이거구나 하는 게 또 너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맥락을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을 봤죠. 삶의 향방을 아는 것이 조건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존재감이 물리적 조건보다 더 위력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향방과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의 향방을 놓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고 죄에서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아늑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 봤습니다. 감옥을 나왔으나 익숙한 감옥, 오히려 자유가 두려운 그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의 형편이 그리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중심 주제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때 주일 설교에 대해서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주제를 기억하기보단 영화 얘기만 하셔가지고 영화에서 살펴보면 이 주제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을 어떤 길로 이끌고 싶은 건데 라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복습하자면 심지어 10가지 재앙도 그러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죄로 어그러진 것이 안타까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죄에서 꺼내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암 재앙을 복습해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흑암 재앙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는 박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왜 흑암 재앙이냐? 하나님의 근원적 손길이 제외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창세기랑 비교해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되고 보게 되고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근원적 전원이 차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끊김이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모든 걸 가져봤자 얼마나 소용이 없는가. 그래서 빛이 없는 가운데 그 최고조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이 서로 볼 수 없었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다라는 그 단절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활동력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동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이 사람 본연의 의미를 얼마나 잃게 만드는가, 이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 자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를 이게 심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비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공허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다 공허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그 공허함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딱 맞닿아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이 궁창에 있고 있는데 물과 물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뭔가 구분점들을 시작하시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틀째 가면은 물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지와도 구분해서 땅이 쫙 펼쳐지는 게 나오죠. 저는 요 세 가지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빠져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데 그 막막한 바다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다 손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허했을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다 운행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대표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운행한다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가르도록 마른 땅 무틀 탁 드러내시죠. 너무 전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능력 자랑이고 대단하지 않냐를 보여주시기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일이 내가 창조 때 했던 그 능력 그대로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던 그 능력 그만큼이나 심혈을 다하고 그만큼의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드시는 그 전능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어그러진 영혼을 다시 만들어내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허한 중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있게 하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던 중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죄로 죽음밖에 없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한 분의 지금 그 위중함과 존재감과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이 이미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시며 집중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모든 즐거움을 묻어두시고, 요즘 제가 신방하면서 드리는 말씀 시편 16편 3절 말씀처럼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또 초롱초롱하고 뚜렷하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넌지시 짐작하기에 오늘도 일부 예배 설교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창조라는 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중에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빛이 운영되고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게 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딱 두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는 괜한 것이 아니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그저 탈출했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아무런 소망과 가치 없이 살던 너희가 어떠한 질서와 가치를 갖고 목적을 갖고 사는지, 그냥 살았던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서 나아가라.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이 주시는 땅으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왔다는 게 종교가 많은데 난 이게 제일 좋아 해서 종교를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가치와 의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저 나의 생각, 그저 이 세상의 생존만을 위해서 어지럽게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바뀌었습니다. 존재감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그러진 영혼을 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단함이 있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31절을 딱 잘라 읽은 게 그러한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짐을 통해서 계속 징징대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결과는 31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적의 결과는 끝내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는 게 교양활동 하나 추가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나의 가장 두려운 분, 가장 의지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지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유명한 그 이사야 11장을 보면 길지만 중간부터 뚝 잘라서 읽으면 이사야 1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곰이 암소를 먹어야지. 그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거는 일단 이상하다 싶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웃기죠. 사자가 소를 먹어야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른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만큼 독사가 위협적이지 않고 같이 놀 수 있는 평화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장래의 천국이 어떠느냐가 함께 설명되죠.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죄로 어그러져서 독사는 우리를 무는 존재요. 독을 먹으면 우리는 죽고 사자가 소를 먹을 것이지만 완전한 평화,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있는 곳에서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노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한 것이죠. 독사의 굴 앞에서 젖된 아이가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젖된 아이가 그 돌아다니는 게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독사가 있건 없건 그냥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장면 봐서 이제 걸음마 뛴 애기예요. 걸음마 뛴 애기가 이제 걸음마 뛰었다고 밥 먹고선 그 접시를 자기가 치우겠다고 식기세척기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걸음마를 배우더니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가 먹은 접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엄마 것도 치워줄게 가서 엄마 것도 들고 막 이렇게 식기세척기 앞으로 가요. 기특해서 찍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식기세척기 앞에서 어떻게 할게요? 유리 그릇인데 식기세척기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냥 공 던지는 거죠. 와장창.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독사가 있거나 위기인데 이 참 비유가 끝내주죠. 독사의 굴 앞에서도 손을 넣을 수 있다.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체감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독사와 젖된 아이는 지금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될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독사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독사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여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나쁜 조건 없애는데 제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독사를 없애고 사자 이빨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자와 독사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독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못 찾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계심을 드높여야 되며 확신해야 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질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랬을 때 정말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독사랑 아기가 같이 들어와도 평안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거와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 것을 보니 교회에도 경제적 원리와 어떤 권력의 풍토가 여전히 들어가서 작동하는 걸 보니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요 성도요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위와 위치와 모든 영향력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걸 보니 위기구나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작동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 하나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합니다. 기록된 것 중에 요한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기록한 게 무엇이죠? 1번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2번 앞이 안 보이는 자를 눈뜨게 했다. 3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 4번 민근이를 키 크게 했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많은 이적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포도주가 가지는 붉은 상징성도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물이라는 게 무색, 무취, 무미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색깔이 없고 맛도 없고 이렇게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고의 포도주로 만듭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반영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단지 훌륭한 스승이거나 좀 나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그 위용. 상징적으로는 그렇죠. 그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소진될 수밖에 없으나 모든 것이 소진된 상태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이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 앞에 결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로 드러나듯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느낀 것도 포도주 짱! 이게 아니라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를 믿으니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늘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쓰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이 구원 사역임을 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막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 편이 늘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리의 분석과 인식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넌지시 알아가는 것,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에 사실 우리는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으로 너무나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일에 초대될 수 있고 교회는 너무나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물으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정말 놀라운 몇 주 예배가 쉬지 않고 중단되고 이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 이거 되게 참 이 시대에 참 못 보았던 평양 대북 운동과 같은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것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도 혹은 반대로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려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그와 같은 부흥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 되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뒤에 오는 질서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전 지금 몇몇 개는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 뒤에 되돌아보면서 그 뒤에 많은 성장과 그 뒤에 많은 반응들과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또 겸손하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단발적 현상에 너무 단발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오해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너무 열광하거나 너무 폄하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균형을 갖고 늘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아가는 것, 그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평가되고 그 성숙을 맛보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하고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광야 40년이 필요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하며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어떤 단발적 이벤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홍해바다 앞에 발 담그고 있을 게 아니라 전쟁하며 전진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뒤에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하는 결과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더라. 애굽 군대가 무서웠고 벽돌 재료 안 주는 게 무서웠고 재료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먹을까 봐 무섭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서운 게 하나님이다로 바뀐 겁니다. 영혼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오해를 줄여야 될 건, 그 하나님이 무섭다가 공포가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경외. 정말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애정의 무릎 꿇음.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아서 무서운 거죠.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초청됐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거를 알 때 내가 하나님 무시할 수 없지.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존재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보다. 그리고 참 감사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신 것,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것 자체가,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예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지, 죄인된 우리들을 굳이 꺼내서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를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대신할 존재가 없다. 난 그만큼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너희 버리고, 얘는 실패작이야, 죄로 다 망가져, 실패작이야가 아니라 딴 걸 만들어, 자기가 만족하는 딴 걸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백성에게 있다. 말씀하신 시편 16편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두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걸 좋아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며 나온 우리들 중생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듯 의에 대하여 다시 살고, 하나님의 이 위중한 창세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듯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을 믿어서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사도신경 뜨거울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기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교회야말로 그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야 되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인 줄 압니다. 이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왜요? 아버지라서. 애정의 무서움. 내가 결코 존경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분으로서의 무서움. 돈을 놓치는 게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게 무서운 그 영적 무서움. 우리는 그렇게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를 대신할 존재가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나 탈락하면 어떡해, 하나님 나 미워하시면 어떡해, 여러분의 삶의 여건과 형편과 수준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보시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신앙생활을 권유할 때 목사님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이 의미를 되새겨야겠습니다. 교회 나가! 그냥 교회 출석하라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유조차도, 그리고 그 권유를 하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담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거기서 비로소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어떤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유년부 1, 2, 3학년 지도할 때 옛날 시절이에요. 어떤 1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성경학교 끝나고, 특히나 성경학교 때는 이렇게 원리도 있고 규칙도 있고 뭐 옛날만 해도 성경 구절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다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만 그 와중에 좀 이렇게 군인 출신 선생님이 됐어요.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주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었거든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라고 외치는 선생님 모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란 말이야. 친구를 사랑 안 하면 어떡해.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사랑과 관용을 외치는 우리가 얼마나 덕없이 외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실생활에 불평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독사와 젖된 아이가 같이 있는, 교회는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곳이구나. 교회에 와서도 경계해야 되며,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나누면 저 사람들 비웃겠지,
라는 벽을 주고, 이 교회는 참 이런 뭔지 모를 타지인으로서는 들어올 수 없는 정서적 장벽이, 그런 거 아니라 믿음만 공유되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추구하는 것이 독사와 아이를 떼어놓는 정도가 아니고 독사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넣어서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배 타고 건너 이렇게 안 하시고 아예 없던 길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판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운동장 위에서 누가 더 좋은 신발 신어야 잘 뛸까? 그래서 막 좋은 신발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발을 신어도 아이들이 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판을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긴 작업이라서 늘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판을 바꾸셨고 본질을 바꾸시며, 집이 문제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이 문제다면서 반석을 주목시키셨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도 평안한 곳, 젖된 아이와 같은 갈 곳 없는 영혼이 와서 위로를 얻는 곳,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명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대신할 존재 없어, 네가 잘못했다고 배터리 갈아 끼워도 확 바꿔 끼우는 게 아니라 난 너를 살릴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최근 신방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자기를 봐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전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마음은 없으시기를 바라요. 불안감.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의도 맞을 것 같은 불안감, 교회에서 탈락될 것 같은 부담감. 심지어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분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이젠 내 기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요. 백 좀 쓰게.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제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위중함을 마음에 품고 가시는 여러분들, 위로받는 여러분들, 또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